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의 그 대지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목마다의 주제시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제이십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또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주제도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것, 세 번째도 성령이 주장하신다는 이 하나의 주제 맥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심을 이루시고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변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회심케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회심에 따른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것. 성화를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회심과 성화로 이어지는 이 중간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오래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라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믿고 나서 이제 점점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는 수단이라고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전혀 중생하지도 변화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끔씩 보면 저기 막 서울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이게 코로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요,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이 없겠지만 광화문 같은 데나 이런 데 지나가든지 시청 같은 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 지하도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점심 때 밥 먹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한길가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그런 분들 봅니다. 또 지하철 안에서도 그런 분들 보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의련히 저 사람은 이 시간대 저기 나와서 저렇게 하는 사람이지 싶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과 힘든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는 그 메시지가 보통 때와는 사뭇 다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는 그냥 보통과 같이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듣게 되어지지만 언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회심과 함께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의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노력했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거나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거나 시험 쳐서 100점 맞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중생되고 다시 한번 중생은 회심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이후에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대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화도 그 중간 회심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중간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성화로 완전히 변화질 때까지
성화되어져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성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회심은 한 번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일회성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변화라는 것, 성화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에 주님을 만나러 천국에 가거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성화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자꾸 변화되어지는 삶을 거듭해야 되느냐? 나는 뭐 이제 70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80 먹었으니까, 내 이제 신앙생활 한 40년, 50년 했으니까, 아유, 내가 직분이 이 정도 올랐으니까, 아유, 내가 목사로 임직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달관했고 경지에 올랐으니까 더 이상 성화나 변화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의 종착지는 개인적이나 역사적인 종말의 때이지 우리는 끝없이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화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회심에서 성화로 이어지는 부분도 성령님이 주체하시고 성화로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활용하지만 의지는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활용해 나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나타나는 열매에 나타나는 부분의 하나가 우리의 인격적인 여러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다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 1월 첫 주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다 같이 그런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번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뭐 열심히 봉사해야지,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뭐 여러분들 이런 나름대로의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다짐이 지금 이제 올해 2주 남은 여기에 와서 생각해 보면, 물론 달성한 것도 있겠지만 미치지 못할 미달된 것들에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지만을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쩜 우리의 의지란다면 그 의지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의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이를 악물고 하겠다는 나의 노력의 의지라기보다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무엇인가 방해가 저해가 되어지는 요소를 내가 이겨나가겠다는 의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화의 달성들도 그 과정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끝없이 세 번째 대제에서는요, 성화되어지는 삶을 이룩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대지의 주제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들 머리에 먼저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세세한 설명을 저와 함께 인도받아서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죄인들을 중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흥이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이냐, 부흥의 정의가 무엇이냐 할 때 먼저 한 사람이 회심되어지는 것, 개인적인 회생,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하였습니다. 물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흥의 첫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냐면 내 개인적인 소생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부흥과 또 한 가지 부흥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부흥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부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에도 부흥의 역사의 주제는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개인도 그렇고 나의 이타적인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의 삶들도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한 영혼을 두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님은 이와 같이 그 죄인을 중생시키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시키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화의 부분에 대한 성령님의 간섭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영적인 의무, 그러나 그 부분에서의 어떤 한 면에 결핍된 것, 또 그와 함께 우리가 함에 있어서 사탄 마귀에게 표적이 되어지는 약점들, 이런 것들과 관계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성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굳이 성화를 이룰 필요가 없겠죠.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아직 부족하고 나약하고 약점투성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끝없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요, 이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곤란의 시기에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기도가 되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바른 도구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든지 간에요, 약속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들은 성화를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화에 대한 개념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와 같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생되게 처음에 회심하게 하시는 첫 단추를 끼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구원받게 되어진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날마다 더 거룩함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 일도 바로 성령님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우리는 죽은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난 중생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 있습니까? 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참 난처한 그러한 질문에 막다칩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는 팔린 자가 되었고, 그 은혜의 예복으로 우리들은 입힌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보면 또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 죄 있다라고 고백해야 될지, 죄 없는 백성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애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중생했지만 여전히 죄의 뿌리는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회심했지만 회심한 이후에 날마다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에게는 그 회심하기 이전의 쓴뿌리의 모습들이 자꾸 둘치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자였다고 얘기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라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나에게는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와 만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있으면 나는 좋은 거고, 세상 것이 없어서 부족하면 나는 거기서 행복을 또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파랑새를 쫓는 사람과 같이 끝없이 어떤 여행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곧 무엇이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불순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따라서 세상에 이끌려서 불순종의 아들의 삶을 본받아서 살던 우리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되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살게 되어지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을 이루었지만 성화를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런 뿌리들의 잔재들은 우리들에게서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왕노릇하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회심의 순간에요, 이 어떤 영적인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여됩니다. 우리 그 작은 아버지께서요, 요번에 콩팥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투석을 받으셨어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계속 투석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교단에 쓰셔서 무엇인가 가르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걸 하시니까요, 이제는 일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내내 병원 가서 투석하는 그게 그냥 일이 되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왜 이틀에 한 번뿐이 못하냐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될 텐데 하루 하고 나시면 그냥 온몸에 진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은 그냥 쉬셔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서.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석 받는 분들도 받기 전에 뭐 혈관을 넓힌다든지 예비 수술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고 나서도 힘이 다 빠지시나 봐요. 기진맥진 되시나 봐요. 피를 걸러서 다시 몸에 넣는다 보니까요. 근데 요번에 큰 마음을 먹고 서울에 올라가셔갖고 어떻게 공여자가 계셔가지고요, 콩팥 이식을 뭐 한 3년인가 만에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막 2번 또 생각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모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2번 또 생각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막 작은 아버지께서 벌써 그냥 사인하고 벌써 보따리 싸고 서로 올라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그것으로 통하여서 생활의 여러 부분들이 지장을 받으니까요, 어디 여행을 한번 가겠어요? 이틀에 한 번은 병원 가고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는지 그냥 바로 받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이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러면 새로운 장기가 들어오면서 그 장기가 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나를 이제 조금씩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부딪힘이 없어야 되겠죠. 남의 장기가 들어왔으니까 부딪힘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우리 속에 들어온 남의 장기와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순간 그것은 전혀 저항 없이, 우리들은 물론 죄성을 가지고 저항하고 밀어내려고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자체는 전혀 우리 몸에는 저항 없이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 의지로 하거나 나의 근면성 때문에 되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앞에 살펴본 성경의 많은 신뢰들을 드셨습니다. 빌립보 간수, 십자가 위에 한편의 강도, 또 루디아와 고넬료, 바울과 에디오피아 장관, 그리고 오순절에 회심한 3,000명의 영혼들. 그들에게 보면 회심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가와 회심 이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한 특별히 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회심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기도 한 이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또한 회심의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참 다양한 모습들로 드러나긴 하는데, 그러나 공통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로 사로잡혀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노력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요, 변화되기 직전에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려고요, 덜컥거리는 마차 위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하면서 고심하고요,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전부터도요,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작에 그래야지 싶어서 개울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을 하는 여인들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귀 기울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의 모습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간은 성령님이 개입하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뭐로 개입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깨닫는가? 묻게 하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주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해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더라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진리의 주제입니다.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누가 들어서 쓰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들어서 쓰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동일하고요. 연령이 작든지 많든지도 동일하고요. 어느 대륙에 사는 사람이라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관계로 성화되어지고 중생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래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다 보면 어째 되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여야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를 써도 힘을 써도 능으로도 안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미 회심한 성도들이요, 점진적으로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체는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강조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려면 누구를 통해서 살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리느냐? 성령이 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행동을 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성령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 일의 주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일단 감추어 두고 생각해 보면 살면 행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살면 행한다. 살면 행한다. 어린아이가 살아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꼼지락꼼지락 됩니다. 이제 돌만 지내도요, 막 방바닥을 헤엄치고 다니죠. 이제 뭐 붙들고 일어날 정도가 되어지면요, 엄마가 싱크대에 서가지고 뭐 주방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주방에 문을 다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뭐 집기들 다 꺼내고 후춧가루 자기 얼굴에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고추장도 묻히고 된장도 묻히고 막 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릴 때 가스레인지 위에는 후라이팬을 당겨내기도 했어요. 자기가. 얼굴에 후라이팬 탁 맞고 그렇게 됐어요.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 아이니까. 아이는요, 살아있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왕성한 게 아이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엄마들은 추우니까 겨울에 제발 양말 좀 신으라고 하는데 애들이 집에 오자마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양말부터 벗는 겁니다. 더워서 깝깝해서 그걸 신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점점 가만히 있어집니다. 좀 움직이시게 하려고 해도 자꾸 가만히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 행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얘기한다면 행동한다면 그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뭐 하게 된다고요? 행동.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거듭나면 성화를 이룬다. 회심하면 성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반대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5장 25절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심과 성화의 주체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면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과 성화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심은 샘의 근원과 같은 것이고요. 성화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근원이 있어서 거기서 끝없이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면요, 영적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시신은 꿈쩍하지 못합니다. 시신을 옆에 두고 아무리 욕을 하거나 뺨을 따리거나 그 앞에서 막 놀려도요, 시신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우리 앞에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20절에 분명히 뭐라고 단정하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참된 본질은요, 그 나무의 참된 본질은요, 그 열매의 품질이나 특성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도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예?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요, 청포도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청포도나무입니다. 그 열매와 열매의 특성으로 그 나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일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나무에 무슨 나무인지 모를 정도로 열매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 나무를 알아요, 몰라요? 이 나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여러분들 어떻게 알 겁니까? 열매가 없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아실 거예요?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매실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이게 석류나무인지 비슷비슷해갖고 다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죽었어요. 그걸 보니까 이 나무의 본질도 어떠한지 알겠더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거 보니까 이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누가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그러한 성화되어진 변화의 삶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성경은 찍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찍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 가다가 보면 그 가게에 개업식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지인들이 이렇게 예쁜 화분들을 갖다 주죠. 근데 그 화분들을 갖다가 어쩌어쩌 하다가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화분이 죽었으니까 이제 상점 안에 들여놓기는 조금 뭐 하잖아요. 그래 밖에다가 다 내놨어요. 그래 보니까는 밖에 그냥 화분들, 나무 시체가 쭉 이렇게 서 있어요. 그 화분을 쓰지도 못하고 나무도 쓰지도 못하고 둘 다 못 쓰는 거예요. 이 화분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화분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를 뽑아 버려야죠. 이 죽은 나무예요. 지금은 저쪽에 이마트 밑에 거기 삼성 큰 AS 센터가 생겼지만요. 예전에 거기가 큰 빈 공터여가지고 모델하우스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서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모델하우스 딱 개장하면요. 막 사람들이 거기 화분을 엄청나게 보냅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저거 한 반만 우리 교회 갖다 줘도 막 우리 교회가 식물원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십 개요 막. 몇십 개가 있어요. 막 계단마다 쫙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한 달쯤 지나가면요. 싹 다 죽어있어요. 싹 다. 그래갖고 뒤에 공터에다가 이만큼 막 포개놓고 막 쌓아놓고 버려놓고 그랬어요. 진작 좀 달라고 해볼까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어요.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 쓰는 겁니다. 화분도 못 쓰고요. 나무도 못 쓰는 겁니다. 화분이라도 재생해서 쓰려면 나무 뽑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열매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런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화분만 버린다. 화분만. 화분이라도 쓰려면 찍어 버려라 그거. 나무 뽑아서 버려라라고 우리들한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는 화분이 될지언정 찍힌버리는 그런 화분이 되지 않기를 다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입되어져서 그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서 놀라운 아름다운 주인이 찾으시고 바라고 먹고 싶어 하시는 탐스러운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의 역할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회심하게 되어진 그 초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능력으로 끝없이 우리들은 변화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과 함께 우리들은 같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시장 갈 때 엄마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엄마 앞장서서 엄마 손을 막 끌어당기죠. 엄마는 파 사러 가야 되는데 아이는 군것질거려 떡볶이 먹는데 가고 싶어서 막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막 엄마가 애기한테 못 이기는 척하면서 끌려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죠.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막 몇만 원짜리 막 비싼 막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 지갑에 지금 10,000원밖에 안 갖고 왔어요. 지금 고무장갑 사러 여기 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엄마는 안 된다, 애는 사달라 서로 막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이마트 한가운데 누워가지고 막 엄마 안 사주면 나 안 갈 거야 막 뻗팅기고 난리가 나는 거. 온 동네 아줌마들 다 쳐다보고 막 눈으로는 막 계속 사인을 하죠. 어째 좀 하이소 막 이렇게 하고 아이나 못 간다 엄마는 가자 막 계속 그렇게 합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요 팽팽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더라도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 발전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성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양쪽에 노를 지으니까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어도요. 외적으로 거룩한 척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의 생명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척해요. 있는 척.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하고 또 금식하고 할 때도 타락한 상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쓰려면 뭐 기도 좀 꽤나 했다고 얘기를 좀 들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분 기도 많이 하시네. 이 얘기 들으려고. 어디 뭐 저 구석에 가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데서 소리 크게 해서 막 나를 보시옵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제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왈칵 구제를 하는 겁니다. 좀 멋지게 드러나게
신문에 기사도 좀 나오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고 막 현수막도 걸고 막 그렇게 좀 건하게 한번 할 때 그렇게 구제를 하지 알게 모르게는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양심에 진실된 소리를 듣게 하실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비밀스럽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입니다. 통계를 보았을 때에 여러 가지 고아원이나 또 아이들을 갖다가 맡아 기르는 보육원이나에 관계되어져서 이런 일들은 어떤 종교에서 많이 하는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거기서 봤을 때 기독교가 제일 많았어요. 기독교가. 거진 반이 넘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드러나기에는 기독교가 한 것으로 드러난 곳은 몇 군데 없어요. 천주교 같은 데서는요, 그것을 교리화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어떤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 보여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말이죠.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진실된 마음의 변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자기를 광고하고 유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로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 껍질만 있지 따보니까 안에 새빨갛게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호박도 보면요. 여러분들 호박 이제 겨울 되면 한 해 동안 익었던 호박을 따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은 호박이라고 노란 호박이 되었죠. 이 호박을 나중에 겉은 보니까 말짱해서요. 나중에 먹으려고 나중에 한 겨울을 지나서 1월달이나 2월달 돼서 호박국이나 호박 부침개 부쳐 먹으려고 딱 따보니까 그 안에서 호박 그 굼벵이들 있죠. 호박 벌레들이 막 팡팡팡팡 막 팝콘처럼 튀어 올라오는데, 예? 그놈들은 얼마나 호박을 먹고 힘이 센지 막 이만큼 튀어 올라옵니다. 막. 예? 칼을 대고 자르는 순간 팡팡팡 터져 나오는데 엄청나게 터져 나오죠. 못 먹고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겉은 볼 때 말짱해요. 끝에 조그만 검은 점이 한 개 있었는데 저게 그렇게 크게 상했으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안에를 열어보니까 안에는 벌레가 완전히 벌레 그냥 종합운동장이 된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익었는데 안에 따보니까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만일 살아있다면 행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반드시 삶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선돼야 된다. 살아야지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직분을 준다든지 할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건요. 저 사람이 앞으로 교인 되어 좋은 사람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직분을 주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직분을 주면 좋은 사람 안 되겠는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계속 부추긴다고 살아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죽은 시체를 계속 팔을 움직이고 얼굴 움직인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생명이 그 사람에게 심장을 뛰게 하고 맥박을 되돌려야 하지만 그래야지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이 진리를요, 잘못된 지식으로 받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아, 성령이 움직이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계획과 나의 뜻보다는 성령의 어떤 즉흥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겠구나. 나의 변화라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성화와 무엇을 연관시키냐면 감정을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곧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으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기분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영 아닌데 그럼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걸 거야. 성령이 하라고 하시지 않는 걸 거야. 그러면 난 안 해야 되겠다. 이 감정과 성화를 영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감정의 부분에서 혹시 죄를 지어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회개하면 반드시 쉽게 용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잘못하면 뭐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오늘 이렇게 잘못해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갖다가 지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은 더 많이 죄를 져도 되느냐? 이거는 애들 얘기라는 거예요. 미숙한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면 죄는 점점 멀리하는 게 성숙되고 성인의 모습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성인의 모습이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이거는 어린아이의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주의자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이 있고 예의는 굉장히 바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깍듯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에는 별로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 잘못할까 싶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뭐 한 게 잘못되지 않게 그 사람한테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기의 성화의 이 얘기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기의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방점은 행위에 두었기 때문에 행위만 바르다면 내 속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썩은 호박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벗겨내고 또 다른 색 페인트 칠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하였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연 왜 했냐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했냐는 것입니다. 그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형식적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례하게 할 수 없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해야 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하면서까지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크게 잘못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는 잘못되는 걸 갖다가 희생시켜가면서 그 일을 하는 이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오히려 그 행동을 타락시키고 그 행동을 더욱더 더 더럽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열심히 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회심에서 성화로 이어져 나가는 데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부분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믿으면 된다. 예, 그 말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다 타서 죄가 돼서 없어질지언정 아끼느라고 녹이 써서 못 쓸어서 없어지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생명도 없을 뿐더러 정말 하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더 더럽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야지 하는 이런 믿음의 요소의 부분보다도 의지하고 믿는, 그래서 교회 오면 자꾸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자꾸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그분에게 신뢰가 되어지고 그분을 믿고 따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어디에다가 중요점을 두고 있습니까? 내 삶에 무엇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잘못되어져 나간다면 그 이유의 열매들은, 그 열매는 쓸모없는 열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까지뿐이 못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제가 설교 요약으로 그냥 가늠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조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